예, 안녕하세요. 3월 12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복음이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복음에 이 담긴 생명, 이 능력을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전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귀하고 귀한 보배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배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전하고 싶은데, 이 전화를 무조건 전하라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복음이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매번 복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또 한 예화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브리티시 위클리지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왔고, 그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일에 시간을 쏟기보다 목사님들이 시간을 다른 데 썼다면 더 유익할지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그렇게 보내줬대요. 그래서 많은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 어떤 교인의 한 편지가 이 논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였냐면,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회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거의 다 제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에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몇 끼의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오래전에 이미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딱 끝났답니다. 사실은 이제 맛있게 먹은 음식이 몸에 양분을 공급된 것처럼 은혜롭게 들은 말씀은 기억과 상관없이 영의 양식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 수다를 들은 분들은 이게 변화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잔잔하게 영적으로 변화가 돼서 영적으로 어떤 큰 변화를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수다 잘 참석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보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정말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잔잔히 그 영적인 것을 어느 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복음을 얘기를 많이 해도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율법은 돌이나 종이로 글자를 새겨졌고 그 자체로는 어떤 생명도 줄 수가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만약에 채워지지 못하면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만, 반면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의로 모든 용서하심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쭉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 율법에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이 빛났지만 그거는 일시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복음의 영광은 더욱 찬란해서 영원하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받은 그런 예수님에게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뭘까? 우리가 복음 하지만 결국 복음으로서 저는 얻어지는 것은 자유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오늘 말씀도 그 얘기 있거든요. 바울도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을 가린 모세가 수건을 갖다가 결국 벗어야 됐을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결국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보잖아요. 이단들 보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뭐 다양한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고 막 자유롭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냄새가 나죠. 냄새가.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냄새가 나고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난다고요. 거기에 자유가 없는 냄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왔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정통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자유로움이죠. 그것은 복음 안에서 자유로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딱 고정이 되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를 여유롭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오라, 너 괜찮아, 네 생각이 맞아, 네 마음 맞아, 너 이해해, 이러지. 예수님이 혼을 내는 분이 아니세요. 율법이 우리를 혼을 내죠. 율법이. 근데 예수님은 괜찮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쪼여서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자유로워져야 되고, 아이들도 그 자유로움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그때 이재철 목사님 아들 이승윤이라고 하는 그 귀한 아들이 너무 자유롭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이 친구가 또 다른 곡을 쓴 걸 보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유로움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기도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움 속에서 결국은 많은 예술론이 나오게 되고, 자유로움 속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자유로움 속에서도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하는 것. 자유가 매우 중요하고 복음은 이러한 자유로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딱 나오잖아요. 성령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자유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자유고 가정에서도 자유고,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자유함을 갖다가 주신 거를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넘어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유를 그거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자유롭다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준을 잡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제대로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큰 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가르칠 때에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 만났더니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안 오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교회 나오는데 이게 되게 힘들다 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정말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 알게 돼서 참자유를 아이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필요할 때 그들을 율법적으로 잘 초기엔 정리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가야 될 일이고 오늘 바울이 복음에 담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자유를 통해서 편지도 되고 그리고 냄새도 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모든 오늘 이 말씀 수다를 듣는 귀한 지체들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